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어 교과서에 처음 영어 접하셨을 때 배웠던 것처럼 How are you?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How are you? 혹은 Are you okay? Doing well? 뭐 좀 거칠게 말하면 What's up?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I'm fine, thank you. I'm good.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영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별 다른 일이 없어도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I'm fine, I'm good.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미국의 패서디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는 그 학교 하우징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하우징에 사는 식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팟넉 파티라고 하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와서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자리에 어느 날 저랑 저희 아내랑 아이들과 같이 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옆집에 사는 미국인 이제 친구가 저보다 한 10살 아마 더 많이 어렸을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How are you? 예. You doing good?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제가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죠. So 그랬어요. 그냥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아침에 전에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공부하다가 다시 애들 데리고 올 시간 되면 애들 학교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집에 들어오는 게 맨날 똑같은 그런 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다 우리식으로 그래서 so 그랬어요. 이게 그저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추석 명절에 식구들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하는 일은 잘 돼?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 아이 그냥 뭐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소소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영어도 한국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소 했더니 그 질문을 할 그 백인 친구가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너 무슨 일 있냐? 안 좋은 일 있냐? 요즘 학교 다니기 힘드냐? 뭐 돈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디 아파? 애들이 막 속 썩여? 막 이런 걸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쏘쏘라고 대답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잘 지내십니까? How are you? 라고 대답하면 별다른 일이 없어도요. 그냥 I'm fine, I'm good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쏘쏘라는 게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저 그런 삶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좋든지 아니면은 되게 좀 뭔가 좀 인생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영어권의 사람들은 잘 지냅니까 하면은 별다른 일이 없어도 I'm fine, I'm good 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그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문화로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10월 달에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월의 마지막 주를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원래가 11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은 이 성탄하고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추수감사 주일도 좀 의미 있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성탄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줄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전 1500년경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꿈꾸던 그들의 희망이 곧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각종 야채와 채소를 먹을 수 없어서, 광야에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살아간 광야 40년의 세월이 무척 거칠고 험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세월이,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이 거칠고 험하였던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입을 옷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광야라는 환경에서는 마음껏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무척 거칠고 험한 그러한 세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맨날 그렇지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실은 원망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이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애굽 땅에서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의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투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다면, 이 배불리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식이 2달 보름 돼서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그때 쌓은 무교병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식을 좋아하고, 양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욕구, 특별히 내가 먹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참 광야라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날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먹는 문제가 이미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는 문제를 뛰어넘는 뭔가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원망하는 그들의 그 말투를 보면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됐습니다. 근데 애굽을 그리워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또 출산하는 기쁨을 맛보았어도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엎어서 죽여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압제와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강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요, 강 건너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애굽에서는요, 종놈들,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흑인들 보면서 노예라고 부르면서 했던 말들이 깜둥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히브루라는 게 여러분 이런 종놈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깜둥이들,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새벽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고역을 하는, 바로의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애를 낳을 힘도 없을 지경이 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히브리 노예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들이 아니죠.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들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전에 종살이하던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종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자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그 참 비탄스러운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물론 자유인이 된 지가 2달하고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통하여서 비록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선택한 자유,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환경에 대해서 비록 삶이 고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들에게 많은 선택과 다양한 삶의 자리를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 어딘가에 이렇게 속박되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든 혹은 나의 잘잘못이든 혹은 또 돈이나 물질이든
여러분, 그런 것에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자유롭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재정관리 세미나를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으셨죠? 일단은 우리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빚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빚이 있으신 분들은 적금 깨고 뭐 하고 아무튼 해가지고 일단 우선 빚부터 갚으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갈 뿐, 월급은 통장에 흔적을 남기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월급을 받는 기쁜 날이 됐는데, 요즘 월급을 돈으로 안 주잖아요. 다 은행에 여러분 계좌에 숫자가 찍혀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한테 사례를 줄 때 재정부에서 이렇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주시지 않고요, 이게 찍어가지고 주시거든요. 계좌 이체를 해주셔요. 저는 사실은 보지도 못해요. 얼마 잘 들어왔겠지 하고 그냥 늘 그래요. 이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내가 이만큼 벌었는지 그런 감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참 기쁘고 행복한 내가 한 달을 수고했던 그 월급을 받는 날인데, 그날 여러분 미리 쓴 신용카드 대금으로 월급이 나가고, 전세 대출금으로 나가고, 주택융자 상환금으로 월급이 다 나가고,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 기분 썩 좋지 않죠. 불쾌해집니다. 분명히 내가 한 달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동안 썼던 신용카드 빚에다가 이런저런 대출하고 융자에다가 하니까 한 달 벌이가 없이 그냥 싹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돈에 대하여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참 사실은 한 달 동안에 제일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때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또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여러분 다른 또 환경이 나의 자유를 그렇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억압하고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2년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우는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13살 된 안내는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일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안내의 일기입니다. 나치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은신의 삶을 살면서 안내와 가족들은요, 사실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의 행복, 우리처럼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나가서 월급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내는 일기를 쓰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외부적으로 억압되어져 있는 그 자유를 일기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누릴 수 있던 거예요. 안내는 13살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13살 소녀가 그 당시 감당해야 됐던 그 시대적인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두려움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내의 일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그런 어려움들, 그런 막 학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13살 소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꾸는 것 같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13살 소녀가 제일 궁금해하는 이성, 사랑, 성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푸닥푸닥 싸우고 언니하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한 그 이야기들, 거기에 세세하게 적혀 있는 거죠. 평범한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가 안내의 일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안내의 일기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 그러한 정말 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남겨지게 되었느냐? 그 당시 홀로코스트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 대상이 되어서 어쩌면은 참 비참하게 가족 모두와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소녀가 쓴 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런 그 시대적으로 아무런 진짜 삶의 자유도 없고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여전히 그 일기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안내의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유는 누릴 수 없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안내와 같이 언제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유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의 멍에 가운데 여러분 종의 멍에 가운데 이 땅에 어떤 그러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그러한 억압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받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종의 멍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였던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종살이의 옛 성품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인데 아직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자유인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 당하여서 또 고향으로들 많이 가시죠. 어제부터 우리 교우들도 많이들 이제 고향으로 가셨어요. 식구들 만나고 인사하고 할 때 어른들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요즘 잘 지내? 공부하는 건 잘 되니? 학생들한테는 수능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이번에는 삼수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업은 잘 되냐? 가정은 어때? 이런 얘기들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유 맨날 똑같이요.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겸손이 있어요. 분명히 잘 살고 계시면서도 아유 늘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똑같이 살지요. 뭐 그냥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은 서양의 문물이 서양의 문화가 지금 사실은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양의 문화가요 동양의 문화,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는 동양의 문화를 사실은 200년 전에 이미 이겼어요. 꺾었어요. 여러분 그게 서구 사회에 의해서 동양 사회가 그리고 또 저기 남미 또 북미 이 아메리카 사회가 식민지화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게 물론 나쁜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 우리를 그 이겨낸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인식 차이라고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Are you okay? 하고 물어보면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별일 없어도 나 I'm fine이야, 나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이걸 겸손인 양 미덕인 양 그저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거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좋은 줄 압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 있어야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또 쓰고 또 자녀에게 또 넉넉하게 남길 수 있어야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에만 이러면 참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참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죠, 뭐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죠. 감사는 환경을 따라서 내가 환경이 변하면 감사하고 또 환경이 또 변하면 또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참 감사를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상에 누워서도 불행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잠자리에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풍년보리밥 최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6,000원짜리 부대찌개를 한 그릇 먹는 것이요, 저기 천호동 여기 길동 있는데 큰 길가로 뷔페 많잖아요, 결혼식장. 거기 가가지고 요즘 결혼식 가면은 그 음식 한 해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6만 원 합니까? 그 뷔페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좀 비싸면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때로는 6,000원짜리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만족하기로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특별히 그 자유함을 음식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제 또 가을에 대해서 여기저기 또 결혼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다음 주에 10월 14일 날 우리 교회 청년 김용국 청년하고 이윤선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청첩장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혼식을 또 가는 그런 시즌이 됐어요. 결혼식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또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또 식당 아니겠습니까? 뷔페. 이번에는 어떤 맛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 뷔페 가면은 참 그 요란 뻑적지근하게 차려 있잖아요. 정말 너무 다양해요.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또 이태리식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기 베트남식도 있고 뭐, 그리고 어디야 태국 요리도 나오고 정말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BBQ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가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면서 여기다 딱지 붙이고 전투 모드를 가지고 이제 뷔페 식당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내가 얼마큼을 먹어야지. 그래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양이 적어가지고 한 접시 먹고, 그리고 이제 한 그 반 정도 먹으면은 그 다음엔 더 못 먹는데,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뭐 3접시 4접시 드시고 나중에 디저트로 과일 드시고 아이스크림에다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커피 한 잔까지 후식으로 드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통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뷔페 음식 별로 맛이 없어. 야 그냥 배만 부르다. 들어갈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엄청 차려져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열심히 드신 다음에 후식에 아이스크림에 커피까지, 요즘 식당 가도 커피들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원두 갈아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거까지 다 마시고 온 다음에 여기는 BBQ가 맛없어. 여기는 초밥이 이게 좀 맛이 없는 저기 수입산인가 봐. 다 수입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맛있는 데 가가지고 먹으면서, 그 비싼 데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요, 먹기는 다 먹어놓고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면 주는 족족 다 먹고 누리긴 했으면서 못 먹겠다, 안 먹구나, 그런 얘기하면 밉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또 나를 또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한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 정말로 갖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욕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결코 감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래전 옛날 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는요,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늘 똑같아, 이게 그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는요, 원망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고 먹고 세워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대부분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 주어진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참 저런 꼴통 같은 죄송합니다, 아들이나 참 속속이는 딸, 내가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괜찮은 애들 낳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다 그 환경이요, 다 주어진 거예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냥 내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감사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감사를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은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것을, 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잠자리에 들고 고단하고 거친 삶을 살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건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네 프랑크의 자유의 삶을 나치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일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자유가 있음을, 자기가 자유 안에 기뻐하고 있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며 감사할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감사에 대한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감사는 자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